바울의 동역자 시리즈 중에 마지막입니다. 쭉 헤아려 보니까 오늘이 28번째입니다. 근 반년 이상 바울의 동역자를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게와 또 순두게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우리나라 교회로 하면은 권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아마 그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었던 그런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사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두 분 다 여기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시오.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있고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름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선물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전해준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또한 전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간에 낯을 붉히고 서로 사실 그 마음이 안 맞고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거룩한 성도고 또 좋은 말만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또 마음을 상하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는 통상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겁니다.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상하고 그렇죠. 특별히 교회가 크면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교회가 작을 때는 그것이 표가 분명히 나고 그것이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 교회 실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도가 서로 이 불편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해결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이게 초신자라면 뭐 권면을 해서 어떻게 성도들 간에 해주는데 이거는 좀 어느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옆에서 말해줄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천상 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도 사실 바울의 동역자로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금 이 두 성도를 권면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권면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먼저 설명을 안 합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대라는 것을 전부 다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흐름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1장부터 쭉 나오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을 쭉 설명을 해요. 어느 정도 낮아지셨느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쭉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25절 보세요.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보았듯이 병이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며 3장부터 들어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면서 이 권면이 쭉 들어갑니다. 근데 실은 이 3장부터가 실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도 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권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 자체는 4장 2절에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3장부터 쭉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닌가요?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고 한 자체는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이 두 성도에게도 아주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지금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섰을 때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그냥 성도 간의 관계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저부터는 이제 파장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 간의 관계를 먼저 이루고 성도 간의 교제를 사랑을 다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클럽이죠. 사회 만남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섰을 때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성도 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줄로 묶여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사회의 모임과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두 분의 관계의 문제는 바로 주 안에서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에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각자의 신앙의 관계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보세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얘기는 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되니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라.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본받기가 어려우냐? 그럼 나를 본받아라. 왜? 내가 주를 위하여 사니까. 내가 주를 따라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정 예수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17절 잘 보세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행하는 자들을 잘 보란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바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누워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서 있으라. 왜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앉아서 섬기나요? 서서 섬기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인가 18장에 왜 정오가 됐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와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청하잖아요. 여기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자 막 뛰어다니면서 송아지를 잡고 뛰어다니면서 우유하고 또 먹을 걸 가져와서 그 세 사람에게 준비를 다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서 있습니다. 99세 되는 아브라함이 외견상 보면은 할아버지죠. 근데 할아버지가 젊은 세 사람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깁니다. 그것은 손님이라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라 한 얘기는 서서 섬기란 얘기입니다. 그냥 서서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오. 여기 두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 사도가 확신합니다. 3절에. 그 얘기는 이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가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리더격이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성품은 적극적으로 나가는 성품이 있고 어떤 성품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계속 돕는 성품이 있고 어떤 성품은 꼭 말을 해야만 되는 성품이 있고 어떤 성품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이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마찰이 될 수 있죠. 누가 틀려서 마찰이 된 건 아니라 달라서 마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좋게 보이다가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막 터져나와 버리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굉장히 자상하게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리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합니다. 여기 권하고 2절에 나오는 이 권하다는 얘기는 파라클레이로는 그 말이로 헬라어 말로서 파라는 옆에서 클레오는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말을 하죠? 친구가 돕는 사람이 얘기하죠. 그죠? 재판관은 옆에서 말 안 합니다. 재판관은 앞에 세워놓고 말을 하죠. 또 어떤 누구를 공격하는 사람에서는 옆에서 말을 안 해요. 바로 앞에서 내놓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권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옆에서 내가 두 분에게 내가 이렇게 간곡히 말을 전합니다. 내 마음을 전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두 분은 나와 같이 복음에 용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세워지기 어려웠었습니까? 처음에는 간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소녀하고 같이 시작은 바울이 했지만 그 교회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도가 돼서 계속 오고 그거를 조직을 해야 되고 요새로 얘기하면 구역도 나눠야 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바울 사도도 도와야 되고 또 바울 사도에게 또 사람도 보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떤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이 두 성도는 헌신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집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잖아요. 공권력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교회 내에서도 방해를 하고 하죠. 그때 헌신했던 사람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동역자.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저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아래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다퉈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이라고 또 17절에서도 형제들아라고 기록하고 4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 두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사랑이요 바울의 형제요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또 누구에게 권면하냐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고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저 여인들을 도와주세요. 저 두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이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서신을 계속 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서 그 시간 와중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을 때 바울이 18절,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에바브로디로 편으로 이 이야기까지 바울 사도에게 전했고 이 바울 사도에게 전한 그 순간까지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해결이 안 됐을 테죠. 그러나 이 빌립보 서신을 전달받았을 때는 아마 두 여인이 화해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주 안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라면 이게 되지가 않죠. 믿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됐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죠. 마음에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운할 때가 더 많죠. 내가 즐거울 때보다도 서운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서로가 다르잖아요. 같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 하나 그거밖에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 환경도 다르고 여태까지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웠을 때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것들이 배설물이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 온전히 섰다면.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한 주제, 바울의 동역자라는 주제로 28주간을 달려오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오디아와 순득의 그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